사람이 살아가는데 익숙하지 않은 일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중에도 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장소를 낮에 방문하는 것과 밤에 방문하게 된다면 이러한 차이를 분명하게 느낍니다. 낮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도 밤에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바로 낮에 활동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밤에 대한 낯설음, 어려움, 불안함, 두려움, 심지어 공포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인류는 오랫동안 이 밤에 적응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밤에 이 두려움을 이길까 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 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커다란 도움을 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발명왕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어낸 인류는 밤에도 낮에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밤은 결국은 빛에 의해서 물러납니다. 밤에도 뭐만 있으면? 빛이 있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밤보다 더욱 깊으며 사람에게 어둠보다 더욱 두려운 죄가 있음을 전합니다. 그러한 죄를 영적인 밤을 물리치는 최고의 방법을 전해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이러한 영적인 어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빛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채우셨습니다. 바로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고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어떤 이익, 유익함, 소득보다 더 커다란 영적인 이익과 유익과 소득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2025년은 영적인 풍성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복음은 천국의 소식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은 뭐라고요? 천국의 소식입니다. 흔히 복음을 표현할 때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하기도 하고 굿뉴스라고 부릅니다.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복음은 천국에 대한 소식입니다. 오직 천국을 아는 방법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 설명하거나 천국을 만드신 분이 전해줄 때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에서 오신 분이 얘기해주면 잘 알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천국을 만드신 분이 전해주면 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웃으세요? 누가 천국에서 왔을까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성경에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가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나라를 천국처럼 생각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니까 결국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천국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천국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천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려 줄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제부터 누가 다스리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적으로 좋았던 시절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많이 있다면 그 중에 진짜 좋았던 시절은 조금 있어요. 대다수의 시대는 이 강대한 외적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삶은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것보다 잘 다스릴까요? 못 다스릴까요? 예, 잘 다스리겠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잘못 뽑아가지고 지금 엉망이 돼버렸듯이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문제가 많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세우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고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을 세워도 사람이 다스리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어렵고 문제가 곳곳에서 나타나요. 그거 수습하느라고 통치자들이 정신이 없고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잡혔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헤롯 왕에게 잡혔습니다. 그동안 세례 요한으로 기뻐하던 모든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깊은 어둠과 공포를 맞게 됩니다. 야,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줄, 천국의 소식을 전해줄 그 선지자가 이제 잡혀가지고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지 못하니까 더 절망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어둠에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실한 빛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천국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5년의 시작을 보면서 희망보다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현실의 문제가 너무도 무겁게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때 성도가 기대할 것,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볼 땐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아요. 권세자가 다스리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여기 앉아 있어요. 왜 부르셨느냐? 복음을 위해서 일꾼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신년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잡다한 것들, 업무를 갖다가 나누거나 싫은 일을 억지로 떠맡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난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여러 교회 성도들이 억지로 나더러 하라고 했어. 하니까 이거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아주 조금 있어요. 다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감당하려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십니다. 이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요즘 어부들은 많이 배워야 하는데, 그리고 요즘 어부들은 나름대로 똑똑해야 돼요. 근데 요때는 좀 달랐어요. 바로 이제 왜 어부들을 부르시냐?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제자들하고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일하실 적에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제자들과 함께 했고요. 병을 치료할 때도 제자들과 함께 했고요. 복음을 증거할 때도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하면 안 돼요? 사실 예수님 혼자 다 했어요. 근데 꼭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가르쳐요. 누구처럼 가르쳐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가르칠 내용과 가르치는 방법을 동시에 배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로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억지로 떠나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적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했잖아요. 하나님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분이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심을? 상을 주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적에 주일날 예배에 오실 적에 오늘은 주일이니까 오늘도 가야지 하고서 왔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있어야 돼요. 뭐요? 오늘은 뭐요? 내가 하나는 받아가야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복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유명한 랍비들에게 학생들을 추천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땅 사람들은 다 어디로 다 몰려갔어요? 똑똑하면 다 예루살렘에서. 우리도 그런 말이 있죠.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고요? 제대로.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낸다고요? 서울로 보낸다. 왜 서울로 보내요? 서울에는 배울 게 많아요.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아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사람이 배우면 여기서 배우는 것보다 똑똑해질 거예요? 바보가 될까요? 똑똑해질 거라고 서울로 보낸다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이스라엘은 사람이 태어나면 다 어디로 보내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서울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람이 태어나 똑똑하다 싶으면 다 어디로 보냈어요?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어디 가서 찾으면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찾으면 돼요. 그 예루살렘에는 훌륭한 선생들이 있어요. 랍비라고 부르는 선생들이 있는데 그 선생들 안에 가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이제 교육을 하니까 성전에서 그리고 유명한 랍비에게서 제자들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주변에서 아주 평범한 사람 중에 부릅니다. 훗날 이들에 대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평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느냐? 본래 학문 없는 자라고 표현해요. 학문 없는 자. 이건 뭐예요? 배웠다, 배우지 못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고 다니시는데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예수님도 제자를 세우는구나. 근데 그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냐면 훌륭하게 된 인물이다. 그저 그렇더라. 그저 그렇더라 하는 거예요. 왜요? 학문 없는 자들, 별볼일 없는 자들, 비천한 자들, 낮은 자들을 제자들로 자꾸 불러서 세워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즉 교육받지 못한 사람, 글을 모르는 사람을 부릅니다. 이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듣는 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제자들이 뭐예요? 기적을 행했어요.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켰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화실교회가 생각나요. 이게 딱 누구에게 맞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에게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고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배우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을 선택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어때요? 여기 딱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맞아요. 예수님도 그런 사람들을 다 제자로 선택했어요. 우리 형편을 보니까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자, 죄송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배운 것 같아서. 근데 아무튼 문벌 좋은 자가 없다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약한 것들. 우리 얼마나 약해요. 그런 사람을 택했다 했어요. 왜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하신다. 자,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적에 온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는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의 기준, 조건, 평가, 판단을 넘어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많은 능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로 다짐하십시오. 능히 예수님은 오늘도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정리하자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복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 함께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시면서 죄로 물든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죄가 다스리는 땅, 죄가 지배하는 땅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질병과 약한 것과 고통당하는 것,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들을 데려다 고치십니다. 바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치십니다. 우린 예수님의 부름으로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을 불러서 뭐예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될지니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옆에서 보고 배우도록 했어요. 전파하는 걸 보고 배우시고 고치시는 것도 보고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자, 그렇게 이 예수님이 이렇게 일꾼으로 삼았기에 많은 사람, 제자들이 그 따라다니면서 그걸 보고 다 배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화실교회 교인이 되었고, 여기는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렇게 우리는 선행을 하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얘기해야 돼요. 예수를. 우리가 좋은 일, 착한 일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신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도신경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안에도. 첫 번째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하는 부분이. 또 뭐예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으며. 근데 그거를 전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리석다 조롱했어요. 그 주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나와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보고 듣고 배워서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웠느냐 묻는다면 정말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보았어요? 나는 무엇을 들었고 나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린 자녀들이 자랄 적에 부모에게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해요, 안 해요? 예. 부모가 하는 행동을 자녀들도 똑같이 보고 듣고 배워서 해요. 그럼 지금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지 내가 불평불만을 하는지 내가 세상에 대해서 뭐냐면 욕을 하고 원망을 하는지를 가만히 둘러보세요. 우리도 뭐예요?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게 지금 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행하는지 내가 세상을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행하는지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자, 여기에 우리의 숙제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았고 들었고 배웠는가라는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본 것이 있어야, 들은 것이 있어야, 배운 것이 있어야 전합니다.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본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배운 것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내 손을 한번 보세요. 손을 펴서 예수님에게 본 것이 무엇이고 들은 것이 무엇이고 배운 것이 무엇인지 손바닥을 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할 수 있는데 전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이 손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만 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본 것이 무엇이고 들은 것이 무엇이고 배운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난 시간을 이렇게 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연세가 지금 많아요. 교회 생활을 30년, 40년, 그보다 더 하신 분들도 계셔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본 것이 무엇이냐, 들은 것이 무엇이냐, 배운 것이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30년, 40년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속해가지고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우린 자꾸 은혜를 잊을 적에 시험에 들고, 은혜를 잊을 적에 엉뚱한 일을 하고, 은혜를 잊을 적에 하나님을 대적해요.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대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부모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 부모에 대해서는 대적하지 않아요. 왜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부모에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감히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각자마다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한 주간 이제 돌아가셔서 생활할 때 가만히 생각해. 2025년은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젊었을 적, 내가 언제 예수 믿을 적에, 교회 나올 적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어려울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응답받은 게 있지 않아요? 나는 평생 동안 응답받은 기도가 없다 하시는 분은 여기 앉아 계시지 않아요. 그분은 다 다른 데 가 계셔. 뭔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떠나면 그때 받았던 뭔가 있기 때문에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죠.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걸 되돌리셔요. 그게 뭐예요? 내가 본 것이고, 내가 들은 것이고, 내가 배운 거예요. 자, 이제 뭘 하면 돼요? 그 다음엔? 예, 그걸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적에 이렇게 사는데 이만큼 어려웠어. 이만큼 괴로웠어. 이만큼 힘들었어. 눈물 나도록 힘들고 손과 발이 다 부르트도록 그때 힘들었어. 근데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셨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자꾸 흔들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하나님 내게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그리고 오늘도 내게 하나님은 뭘 베푸실 수 있어요? 은혜를 베푸실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뭐예요? 응답하실 수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잘하는 분들. 누가 여러분들 제일 잘하는? 첫 번째, 가족들이 잘 알아. 맞아요? 틀려요? 네, 좋은 것도 잘 알지만 나쁜 것도 잘 알아. 그래서 방귀 많이 끄는 것도 가족들은 다 알아. 옆집 사람은 몰라도 가족들은 누가 방귀 많이 끄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다 알아.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과 모든 여건을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렇게 이끌어왔다 라고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뭐예요? 복음의 일꾼이에요. 여러분들이 2025년에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일을 행할 적에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 일을 행할 적에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셔요. 그 일을 행할 적에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입은 은혜를, 우리가 응답받은 기도를,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설명하는 일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변화시키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선한 일도 중요하고요. 봉사도 중요하고요. 헌금도 중요하고요. 교회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어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오늘도 일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를 얻을 때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영적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